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찌 내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본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인간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세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허락해라. 허락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모든 의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아들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중에 제사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아직까지 구약 시대입니다. 신약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머리에 손을 얹어 세례 주는 장면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이 없는 숫것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사함받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수껏 양을 제물로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앞에 양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내가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렇게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됩니다. 죄가 된 양을 이제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양의 목에다가 먼저 칼로 그어서 피를 뽑습니다. 그럼 피를 뽑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뿌리고 나면 이제 이 본인이 자기가 죽은 양을 잡습니다. 먼저 가죽을 벗겨서 몸에 가죽을 쫙 벗깁니다. 그리고 귤에 달아 조각을 뜹니다. 조각 마디마디 각을 뜹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안에 내장을 싣고 각을 떠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주면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향을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매년 했습니다. 그 양과 염소는 완전하지가 않아서 매년 해야 됐습니다. 그 양과 염소가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완전히 씻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에 그렇게 죽어나가야 했던, 내 죄 대신 죽어나가야 했던, 내 죄를 담당해 했던, 내 죄가 되어야 했던 그 어린 양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알아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금방 알아봤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 세례 요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깜짝 놀람과 동시에 마태는 어떻게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고 죄인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뜻은 모두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서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자,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저 내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죄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 장면을 마태는 긴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이제 세례를 허락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뜻입니다. 예수가 세례 받아야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에게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그 뜻은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이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은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죄인이 되는 순간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레위기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라는 죄는 지금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이 손이 예수의 머리로 옮겨가는 순간 모든 인류의 죄는 예수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마태는 놀라운 얘기를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이 되시면서 성경에는 곧바로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마태는 곧 바로 올라왔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이 예수에게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합법적인 죄인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마태가 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예수는 지금 죄인이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가 물 위로 바로 올라오자마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는지, 어떤 큰 소리인지, 하늘의 어떤 내성인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과 천사가 와서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런 찬송을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소리로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보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천지를 울리면서 하나님 음성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유일한 내 아들이다.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저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내 아들이다. 봐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죄인이 되었다. 봐라. 내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이
죄인이 되어서 땅에 발을 딛고 섰다. 이제 내 아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죄인이 되어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저 아들이 갈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는 저 내 사랑하는 아들 잘 아십니다. 그 아들의 순종함으로 인해 죄인들의 죄가 아들에게 옮겨짐으로 저 죄인들의 죄는 이제 사하여지고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이제 죄 없다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실 분은 하나밖에 없는 내 저 아들이다. 저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태는 이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하시는 탄식 소리로 기록해 놨습니다. 저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저 아들,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저 아들,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 저 죄인의 자리에 있는 지금 저 아들. 그동안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침묵기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시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직접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다면 이제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늘로서부터 직접 음성이 소리가 침묵을 깨고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깨시며 다시 인간을 향하여 선포하시면서 알리시는 엄청난 계시의 소리입니다. 저 아들, 내 아들인데 이제 죄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의 소리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매이신 사랑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봐라, 너희를 위하여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죄인 됐다.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유일한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 탄식 소리에 신성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포기하시고 죄인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인 되는 것을 하나님의 절규하시는 하늘 소리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예수가 세례받고 죄인 되셨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완성이 됩니다. 예수의 자리는 이제 죄인의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 모든 죄는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의의 자리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의롭다. 하나님의 의가 이제 이루어졌다. 예수 믿는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졌다.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라는 죄가 하나도 없이 예수께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지은 죄, 어떤 죄도 상관없습니다. 지을 죄, 어떤 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앞에 예수 믿게 되면 회개하겠지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의 죄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육신을 입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세례받는 것을 하나님의 절기로 기록해 놓으면서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서게 된다. 죄가 하나도 없다고 여겨주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짊어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태는 이렇게 세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진리이시구나를 유대인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예수에게로 완벽하게 다 전가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